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먼저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주님 저희 아이들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옵시고 저희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오늘 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보기도팀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를 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수련회와 같은 열정으로 진심으로 찬양드리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주님 저희가 기도하고 또 바랬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한 대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아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아이들이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나 오프라인으로 드리나 주님에게 드려지는 그런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저희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 전 세계의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도 적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저희 교회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주시옵시고 정말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 한국교회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 한국교회가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정말 앞날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신 어느 곳에서든 주님 예배하길 원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 잘 지냈어요? 우리 오늘 기쁨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일어서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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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전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구주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복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가 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님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가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니 주왕망하는 자 한 번 더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가 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리 우리 뛰면서 한번 해볼까?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님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주님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님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다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겨.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보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한 몸을 이끌고 왔지만 주님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5에서 7절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통찰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지냈죠? 네, 여기서 찬양하는데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전도사님도 너무 기뻐서 나왔어요. 네, 전도사님 나오니까 안 뛰더라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자, 이게 리버브가 좀 심하네요. 네. 뭔가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해왔던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죠? 말씀 쏙쏙, 믿음 쑥쑥, 퀴즈 타임.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슬기로운 말씀 생활이에요. 네, 요새 TV도 많이 안 나와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걸 본따서 슬기로운 말씀 생활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리버브가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준비됐어요? 자, 우리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네, 제가 많이 소리를 지를 거기 때문에 자, 준비하시고요. 자, 말씀 쏙쏙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말씀 쏙쏙, 믿음 쑥 뭐죠? 쑥쑥? 쑥쑥인가? 쑥쑥인가? 그래, 쑥쑥. 옆에 친구들을 가르치시면서 성경 읽어라 라는 마음으로 성경 제일 읽어야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딱 자신이면 더 좋고요. 자신 만약에 퀴즈 타임 하면 퀴즈 타임 하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말씀 생활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미리 누굴 찍어야 될지 선정하시고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말씀 쏙쏙, 믿음 쑥쑥, 퀴즈 타임, 슬기로운 말씀 생활. 너무 잘했어요. 여기저기서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일단은 오늘은 그 정도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솝 우화가 있는데요. 개미와 배짱이, 귀엽죠. 자, 이 우화를 우리가 보다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집도 짓고 음식도 열심히 모아서요, 나중에 겨울을 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배짱이라는 이 귀뚜라미인지 메뚜기인지 모르겠는데, 귀뚜라미인가요? 메뚜기인가요? 그냥 배짱이에요. 네, 이 배짱이라는 친구는요, 그때 너무 덥다고, 여름이 너무 덥다고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띵가띵가하면서, 이렇게 뭐 기타를 치면서 아마 뭘 쳤든지 바이올린 했든지 이렇게 이솝 우화 그림마다 다르던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덥다고, 그죠? 자, 그렇게 일을 하는 이 배짱이는요, 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개미를 보고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미련한 바보 같은, 그죠? 이 더운 날에 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바보같이 막 놀렸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겨울이 찾아왔는데 이제 개미는요, 어떻게 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밥도 있고, 좋은 가정도 있고, 완전히 따뜻하게 겨울을 잘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메뚜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추워서 굶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순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순한 버전은 이제 개미 집에 가서 좀 먹여주고 재워줄래 했더니 개미가 친절하게 또 받아줬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교훈은 뭐냐면요,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해라. 왜? 그게 지혜롭다. 그게 지혜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 삶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삶과 죽음을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짱이는요, 개미가 미련한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길게 봤을 때 개미가 오히려 더 지혜로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지혜로 인해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를 진짜 살릴 수 있다라는 게 이야기죠. 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 뭔가 개미라는 존재가 되게 열심히 일하는,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줄지어서 밥을 옮기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잠언 6장 6절에서도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배워라. 누가 지켜보지 않는데도 열심히 하지 않느냐. 너네들도 지켜보지 않는데 영상, 선생님께서 만드신 영상 꼭 봐라. 이런 지혜의 말씀을 개미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저번 주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지혜가 그때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에요? 듣는 마음이 있다 라는 것이에요. 자, 듣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또 무엇을 허락해 주죠? 듣는 마음으로 인해서 숨겨져 있던 진리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번 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판결로 인해서 전 세계가 놀래요. 자, 그래서 모두가 직접 보러 옵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솔로몬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아들이에요. 자, 이 아들한테 열심히 책을 적어요. 이 책의 이름이 뭘까요? 잠언이에요. 자, 이 잠언이라는 책이요, 그 지혜로 유명했던 그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지혜를 아들한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해서 적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이 책 잠언 책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예요. 자, 전사님이 한번 열심히 읽어볼게요. 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아주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것을 해석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책의 목적은요, 잠언 책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 책의 목적은요, 바로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이 잠언 책의 목표입니다. 이 책은요, 옳고 그른 행동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요. 어리거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는요, 슬기와 근신함을 주고요, 또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학식과 또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가이드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지혜롭든 안 지혜롭든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여기서 적힌 모든 것은 지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요, 훈계하고요, 지도하고요, 분별력을 위한 잣대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식이 더해지고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은요, 지혜는요, 결국엔 뭐냐면요, 어떠한 정보를 듣고 아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듣고 매일매일 공부하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보를 듣고 그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지혜는 뭔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요, 지혜는요, 삶의 정보를 아는데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솔로몬 왕은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요, 지식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인해 어떤 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자연을 봤을 때, 뭔가 정보를 봤을 때 그거를 통해서 어떤 해석이 생기는데 그걸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요, 정보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해석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개미와 배짱이처럼요, 두 벌레는요, 뜨거운 여름을 같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같이 느꼈는데 이 배짱이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야, 덥고 밥이 남아도니까 지금 즐겨야 돼. 안 그러면 언제 즐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개미는요, 덥고 밥이 남아도니까, 여름에 밥이 많죠? 남아도니까 지금이 기회다. 지금 겨울을 준비하자 라고 해석을 달리 한 거예요. 다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둘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해석의 실천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 아니면 지혜롭지 않다 라고 결정이 난다는 거죠. 자, 우리 삶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학교를 다닌 친구들도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서 영상으로 올렸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해요? 아, 놀 수 있는 기회다. 틀어놓고 딴짓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청소년분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저도 들었는데 전도사님도 약간 그런 적도 있고요. 네, 전도사님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약간 틀어놓고 아기가 울잖아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기저귀 갈면서 아기랑 놀면서, 네, 또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이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놀 기회다라고 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공부할 기회다라고 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프라인이 되었는데 확실히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놀 뿐만이 아니라 어떤 친구들도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집안의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집안에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렵게 살았던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을 보고 기회다 아니면 놀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현실은 똑같지만 그죠? 관찰은 똑같지만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는요, 솔로몬 이야기하는 것은요, 진정한 지혜는요, 정보를 관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해석에서 인한 올바른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요, 올바른 해석, 올바른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이 정보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과연 이것들을 해석해야 될까요? 7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9장 10절은요,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관찰했을 때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봤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와우, 너무 좋아요. 네, 아까 막 노래 부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자, 경외는요, 우리 안타깝게 영어 성경에서는요, 뭐라 그러냐면요, fear라는 표현을 해요. 자, fear of the Lord.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열심히 살아가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매주 교회를 나와야 되고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걸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게 지혜로운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실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사실 그 두려움은요, 이기적인 두려움이에요. 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풀리지 않을까 봐 라는 두려움인 거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 맥락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두려움은요, 야레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야레, 야레. 근데 약간 이게 가 있어요. 자, 해볼 수 있어요? 자, 마스크 꼈으니까 침 안 튀니까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야레. 네, 야에. 이거 사실 야에예요. 자, 해볼게요. 야에. 많이 안 들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만약에 알아보나 이제 연습하게 되면요,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오케이? 연습 미리 하세요. 자, 아무튼 야레라는 이 단어는요, 두려움 또는 경외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경외함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자, 구약에서 쭉 보면요, 야레를 느꼈던 사람들은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야레를 느낀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 못하고요, 그 발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요, 사람들은요, 힘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야레, 두려움, 경외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야레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려움은요, 자신의 목숨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느꼈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외를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awesome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awesome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제 막 아메리칸 애들 만나면요, Hey, how was the movie yesterday? 야, 어제 봤던 영화 어땠어? Oh, it was awesome. 이렇게 얘기해요. 뭐 좋았어. It was awesome. 너무 좋았어. It was awesome. 괜찮았어. 자, 이 awesome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너무나 자주 좀 가볍게 쓰이는 걸 수도 있는데요. 너무 흔히 듣는 말인데 사실은요,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멋지거나 우리 멘탈을 붕괴시킬 만한 아름다움을 봤을 때 awesome이라는 표현이에요. 장난 아니죠.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옆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You're awesome 이렇게 해볼까요? You're awesome. 너 정말 awesome해. 한번 해볼까요? 너 awesome해. 왜 눈을 못 마주치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놀라운 거는요, 우리는 아름답고 두렵게 창조되었다라는 표현을 또 해요. 성경에서. 우린 두렵게 창조되었다.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awesome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 봤을 때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 가본 친구, 저 혼자 갔어요? 몇 명 없네? 서울은 바다가 너무 먼가? 그죠? 농담이고 바닷가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그죠? 바닷가 갔는데 처음에 이제 얕은 물에서 놀잖아요. 얕은 물에서 와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막 달려가요. 네, 막 첨벙첨벙 하면서 막 놀아요. 그럼 재밌잖아요. 발까지 올라와요 물이. 그러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하는데 막 힘들어. 막 이제 막 물 때문에 막 그 뭐지? 그 무릎이 막 안 밀리고, 그죠? 앞으로 못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물이 이제 허리까지 찹니다. 네, 그럼 약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들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어깨, 그다음에 목까지 물이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자,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서 이제 물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상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어느 순간 발이 이제 바닥에 닿지를 않아요.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 만약 수영할 수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수영할 수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되죠. 수영할 수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때 약간 몰려오는 그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못해서 이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어느 순간 내 발이 닿지 않았을 때, 그 정말 크고 바다는 크구나,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던 그 순간, 몸이 그것을 체험했던 그 순간 우리는 경외함으로 가득 차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정도로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깨트리는 순간이 옵니다. 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분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크시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몰려오는 두려움, 몰려오는 경외함,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이에요. 자, 그랬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점점 알다 보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갔을 때, 자,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요, 너무나 완벽하시고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렇다면 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할까? 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때, 왜 나를 사랑하실까? 이게 믿겨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한테 집착하시고요, 나 같은 사람한테요 질투를 느끼신다고 말해요. 그랬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그 이미지를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몰려오는 두려움, 그때 몰려오는 경외함,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뭐예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련한 자들은 싫어한대요. 왜? 왜냐하면요, 지혜는요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고요 거기로 끝나지가 않아요. 또 적용이 돼야 돼요. 실행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진정한 지혜예요. 지혜의 풀 세트예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 해석한 거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지혜입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멈출 수 있고요, 우리가 안 하려던 것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당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8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영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요즘 시대에는요 미디어를 보게 된다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넌 할 수 있어. 너 스스로 믿으면 너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자,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어봐. 그럼 이루어져.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잠언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놀랍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너의 눈에 좋은 것만 하지 말라. 네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인류에 대해서 믿고 그 시스템을 생각보다 많이 신뢰해요.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몇몇 친구들이랑 함께 시카고 길거리를 나가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천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했었어요. 그래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뭔가 좋고 안 좋은 대가가 있을 거다. 지금 이 삶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할 거다라는 이런 개념들은 약간씩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요, 이 착한 곳, 이 선한 곳, 내가 대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 천국을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전제였어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착하게 살면 된다. 예.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 착하게 산다는 그 말은요, 그 법을 잘 지키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사회에 공헌을 하면요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요 멀리 보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어요. 뉴스만 틀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쁜 분들도요 사실은요 그들이 저지른 그 범죄를 가지고요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요 매번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맞춰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붙들고요, 우리 눈에 좋은 것만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결국 미련한 삶을 살게 돼요. 결국 미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사사기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죠? 계속 반복되는 삶을 보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보기 좋은 것만 했다. 그래서 살았던 삶이 바로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정말 어쩔 때는 읽고 싶지 않는 광경들도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뭐래요? 무슨 뜻이에요? 쉐마, 듣다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듣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기준에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던져요. 그리고 이제는 분별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들로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지혜를 찾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봤듯이 지혜는 그냥 아는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주위를 돌아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깨닫게 되겠죠. 세상을 물정을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존재는 있어 라고 끝나면 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지혜는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그 정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gonna do?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해석하실 거고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그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해석은요 바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요 어쨌든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을 봐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 정말 지혜롭고
세상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대하심만 보고 그 숨겨져 있는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불이나 어려움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더욱더 빨려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울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할 때 그걸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제가 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 거짓말들이 많은 이 세상 봤을 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을 돌아봐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도대체 이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질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요, 어떤 상황을 봐도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해석을 원하는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는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는 흠뻑 젖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요,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듣고 진리를 택하고 모든 이 세상의 거짓말에 귀를 이제 닫는다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혜를 강구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 세상이 말하는 이 많은 거짓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석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수많은 거짓말들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을 더 여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정말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하나님의 그 바닷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잠잠히,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깊은 친밀함을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우리 가사를 부르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아멘.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영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 지혜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 지혜가 중요하고 지혜를 더 주님과 주님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시간이 이방에 있는 것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갖고 그것을 올바른 해석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못 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혜를 갖고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그 의리 안에 정말 주님의 그 존재 안에 우리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지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고정관념 다 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큰 모습, 그걸 더 아름다운 모습을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하나님의 그 awesomeness, 그 아름다움 안에서 잠잠 소리 노래 부르기 원하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한테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되려는 그 순간, 우리가 선과 악이 되려는 그 순간,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를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준, 주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들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물질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로, 주님의 그 기준으로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의 그 힘과 지혜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작은 선물을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 크게 우리를 너무 기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번역인가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 광고가 있을까요? 광고가 없으면요, 우리 바로 소그룹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GM 좀 깔아주시면 기분 좋게 흩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소그룹으로 이동할 때는 원래 알죠? 저기 지하 식당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